함께해서 좋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아멘.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한의 중학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2가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2병 하는데요. 실제로 중2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중2가 되면, 중2 정도가 되면, 중2 때가 되면 그 중2 학생들의 사고력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후두엽만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후두엽.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 후두엽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후두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논리적으로 정보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장소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후두엽 부분만 사용하게 되고 전두엽의 부분이 거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10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명의 이기의 족쇄에 묶여서 핸드폰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독의 수준까지 그렇게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조금씩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계속 이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혔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29절의 뒷부분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붙잡힌 자, 귀신에게 몰려 이끌려가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대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비슷한 표현 같은데 귀신에게 이끌려 나갔다는 표현과 성령에게 이끌려 나갔다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다 했을 때 이 이끌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누군가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단어를 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몰려 이끌려 가다는 이 몰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붙잡혀 이끌리면 분명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갑니다. 성령님께 이끌린 사람은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일관되게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이끌리면, 여러분, 세상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리저리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귀신에게 몰려갔다 했을 때 이 몰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드라이브, 여러분, 운전하다. 귀신이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무엇이 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지금 운전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귀신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단어의 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번호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1번. 그리고 밑에 각주에 보시면 레기온.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의 규모. 당시에 로마 군대 여단의 규모는 한 5천에서 6천쯤 되었다고 합니다. 5천에서 6천 명쯤. 그러니까 이 귀신, 군대 귀신은요,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배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배후에는 엄청난 세속적인 그런 배후가, 세력이, 악한 세력이 그를 묶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영적인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의 삶에서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악한 많은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 이 거라사라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아까 봤는데요, 가로쳐진 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진 않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을 회의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논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비용도 들여서 격리하고 제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 지켰어요. 그 사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방해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제어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과 사는 것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무덤 사이에 쇠사슬을 메어서 고랑을 메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부부 사이인데도 서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방 다녀보면 그래요. 3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저 인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인데도 서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름 나 자신을 잘 통제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때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저의 그런 모습을 종종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렇게 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운전할 때 저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와서도 몇 번 욱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점잖으시게 계시고 다 우리의 품위를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순간에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나름 품위를 지키고 나름 점잖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가 몰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라는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돼지라는 동물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돼지를 치느냐, 누가 돼지고기를 잘 매일 먹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좋은 차, 어떤 차를 타면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것처럼 돼지라는 동물이 그런 것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 로마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라는
탐욕스러운 그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귀신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묶어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여기는 건들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 마음껏 저를 만지셔도 되는데 제 삶의 이 자리의 영역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여긴 제 영역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다 몰살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하나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는 돼지가 다 죽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5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서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기서 좀 나가 주십시오.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것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나름 자신들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익숙하게 살고 있던 삶을 방해받는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다 죽이신 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한번 오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정말 넘겨드릴 때가 되면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불편한 일들도 생기게 되고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생기게 되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 때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하고 있는 부분들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또 그 부분들을 만지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혹시 우리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 영역에서는 좀 떠나가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혹시 우리는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린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게 놀고. 그런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찾아요. 저하고 놀 때는 잘 놉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찾아요. 제가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는 저리 가. 엄마. 그럴 때가 섭섭하더라고요. 놀 때는 막 놀아주더니 저를 놀아주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찾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일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겁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 저리 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중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3월 달에 개강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운전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운전대를 안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운전대 붙잡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 양육하는 것만큼은 내가 그거 운전대는 내가 붙잡아야겠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부분만큼은 이건 예수님 내가 잘합니다. 내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덕교회에 오셔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운전대 잡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 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험들, 우리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은 상관없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혹시 그렇게 고집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과 룰,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하는 거를 배우는 어떤 학교에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콘티를 짜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지, 이 찬양한 다음에 다음 찬양은 뭘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곡을 진행할지 정확하게 짜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콘티를 짜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콘티대로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곡을 그 곡을 계속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틈이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귀찮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돌아옴이 온 성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분명히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매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강한 압박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운전대를 맡긴 한 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숫자의 논리예요. 숫자의 논리. 2,000마리의 돼지떼,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군대 계신 5,000명, 6,000명 되는 군대, 그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철학은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오늘 26절 앞부분에 보면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배 타고 여기 거라사 지방까지 일부러 건너오신 거예요. 이방 지역에. 왜요? 한 사람 만나려고. 한 사람 만나려고. 병든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온 성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덕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매여있는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회복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력들에 묶여 다니시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자유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들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산 지역이 바뀌어지고,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의 분위기들이 반전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